요사이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막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하고 또 이슬비처럼 내리기도 하고 비가 꽤 오래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둥둥 떠다니면서 떠내려가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동동동동동동 떠서 떠내려가는 게 뭐죠? 아마 쓰레기들일 겁니다. 그죠? 그 쓰레기들 가운데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그 페트병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은 제일 먼저 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또 떠내려가죠? 지푸라기 같은 이렇게 뿌리가 없는 이런 것들이 다 휩쓸려서 천변에 한번 가보시면 나무나 이런 데서 막 그런 지푸라기나 풀들이 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덕지덕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이제 뿌리가 약한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잡초는 안 쓸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천번에 가서 보면은요, 밑에 이렇게 쫙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잡초들은 쓸려 떠내려가질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 비에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과 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벌써 5개월, 만 5개월입니다. 이럴 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비가 온 세계를 강타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떠내려갈까요? 저는 차마 입에 담기는 어렵지만 쓰레기같이 이렇게 제일 동동 떠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휩쓸려 떠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이쪽에 저희 교회에 그냥 등록 않고 출석했던 분이 한 5, 6분 계십니다. 그때부터 안 나오시는 게 지금부터 안 나와요. 지금까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흘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큰 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는 뿌리가 견고한 나무, 거목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성도는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더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이 본받는다는 말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처럼 젖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흘러 떠내려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이 주제별 설교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했던 목적, 그것에 주목하면서 본문을 좀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1절입니다. 11절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3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뭐냐면요. 딱 비 왔을 때 제일 먼저 동동동동 뜨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죠?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지만 뿌리가 약해도 흘러 떠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언제 손에 낀 반지가 헐렁헐렁해가지고 언제 빠졌는지 모르게 쏙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 있는 것을 여기 본문에 흘러 떠내려간다.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리고 4장 14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2장 12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흘러 떠내려갔냐면 이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히브리서 1, 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이죠.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견디기도 했고 핍박을 이기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 전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고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거죠. 그 사람들은 박해를 안 받고 잘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다시 슬그머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흘러 떠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냐? 아닙니다. 어린 신자들이 지금 흘러 떠내려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고 분명한 그런 구원의 확신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때가 오래되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흘러 떠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뭐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떠서 수십 년이 지나가면 거기 동동동동 맴돌다가 무슨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제시가 되면 홀랑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장성할 만한 시간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뿌리가 견고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마침 우리가 장마가 져서 삼천천에 그냥 깨끗해졌어요. 싹 쓰레기들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막 떠내려가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가면 풀들이 막 제 빛깔을 반짝반짝 내고 이 잡초들 여기 안 쓸려 떠내려간 이런 잡초들은 다 아주 파릇파릇 색이 살아 있습니다.
마침 그런 시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진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겪는 코로나 상황이 마치 장맛비와 같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지금 꽤 길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길어지면서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이 취소되자마자 또 터져가지고 또 막 이게 막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예배의 기쁨도 다 빼앗아가고 찬양하는 기쁨, 우리가 모이는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뽑혀지기 시작할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염려, 목회자로서의 제 염려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예배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기쁨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식탁교제하고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즐거움들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도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저를 보고 마스크 다 쓰셔야 돼요. 권사님 쓰셔야 돼요. 지금 안 돼. 지금 다 쓰고 계셔야 돼요. 벗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쓰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게 되면 욕을 먹게 돼요. 어쨌든 가랑비에 속옷 젖는 것처럼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짝 뿌리가 들려서 동동 떠다니다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맞으면 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해변에 가면 배가 이렇게 포구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포구에 매여 있는 배들이 물 위에 떠서 있으면서도 안 쓸려 떠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그 포구에 있는 배들을 왜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막 태풍이 불고 해도 안 떠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그 배들을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 쓸려 떠내려가도록 닻을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안 떠내려가도록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긴 놈을 걸어다가 이렇게 해서 든든한 곳에 고정을 시켜 놓았죠. 그래서 배는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데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표현을 빌린다면 차마 쓰레기 같은 장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지푸라기 같은 장로도 있고 지푸라기 같은 권사도 있고 지푸라기 같은 집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푸른 나무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미 동동 떠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만, 여러분 인생이 동동 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뿌리를 못 내리고 인생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런 분들은 늘 삶이 불안해요. 삶 자체가 불안정해. 어디에 뿌리를 못 내리고 어디에다 마음을 못 주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인생이 불안불안 위태위태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나이를 먹었어도 주변 사람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교훈이 바로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자.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한다가 첫째고,
둘째는 지역 교회에다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고 둘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요? 지역 교회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렸는데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바로 그 하늘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신앙. 요즘에 이사야서의 묵상이 계속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는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리와 사자가 함께 춤추며 놀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남은 자 이야기와 함께 늘 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은 자가 되는 길은 이 소망에다가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냐면,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사야서 묵상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닻을 내려야 할,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그 소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완성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추격해보면, 6장을 추격해 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 소망에 두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처음에는 제법 트롬본을 잘 연주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실기장학금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 학생회장 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연습을 등한히 했어요. 흘러 떠내려간 거죠. 그런데 한 번 흘러 떠내려가니까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일이 불가능하더라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흘러 떠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오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 말은 지금 흘러 떠내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흘러 떠내려가서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힘이 팽겨요. 열정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그 자리에 계속 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그냥 찍었다가 흘러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떠내려간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힘 팽겨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어. 그럼 지금은 뭐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 소망에 딱 묶어서 나를 흘러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 물리적으로 묶어둘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묶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뒤집었다 여러분, 그렇게 요동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소망의 영혼의 닻을 묶어두는 일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 널뛰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도울 수 있는 그런 끈, 그게 뭐예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묶어둘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생물과 같은 것이라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런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시대에 더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늘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미 받은 약속이 아니라 이삭 하나 주고 이 수많은 백성의 씨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받고 평생을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던 거죠. 그 오래 참는 기간에 하늘 소망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을 때 믿음이 가장 좋았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다른 박질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한 번 흘러 떠내려가면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두 번째 방법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을 NIV 성경은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랬어요. 여기 이 fix라는 말은 고정을 시키는 건데 뭘? thought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카타노에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향하여, 카타라는 말은,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마음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예수를 향하여 마음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것. 즉 영혼의 닻을 예수에게 내렸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동에 환란이, 폭풍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계속 위협해 오는 상황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갈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즉 영혼의 닻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다 흘러 떠내려갔다가 주일날 다시 땡기려면 안 올라와. 팍팍하고 어렵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져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겠나? 마음속에 회의가 찾아오죠.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천변에 나가서 흘러 떠내려와 있는 쓰레기 같은 잡초 더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쁘던가요? 안 예쁘던가요? 예? 안 예뻐요. 그
큰 비가 지나간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잡초들 보세요. 가서 다시 고개를 딱 들고 꽃이 피어서 예쁘게 피어있는 그 천변에 있는 개망초 보세요, 여러분. 천변에 나가서 개망초 지금 보세요. 개망초 안 쓸려 떠내려갔어요. 큰 비에. 이번에 막 비가 엄청 와서 막 천변으로, 삼천천을 다 덮고 막 범람하듯이 휩쓸고 지나갔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은.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고 그 어려움에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 풍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휩쓸려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 fix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겠다. 히브리서 기자의 진단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도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 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바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생각이 놓여져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흘러떠내려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무 쉽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돼요?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 똑같은 영적인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 그 히브리서 신자들이 겪는 흘러 떠내려가기 적합한 구약적인 예배들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가 흘러 떠내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 그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 나를 위해 값으로 집을 드신 그 예수, 그 예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fix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가 오고 별것이 다 와도 그런 성도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2장 1절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무슨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유념한다는 말은 프로세코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몰두하는 거예요. 생각을 거기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집중한다는 말이나 여기 유념한다는 말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이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모세, 아론,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하는데 1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의 유일한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6장 19절 20절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때 하늘 소망을 얘기했지만, 그 하늘 소망도 예수가 먼저 들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3장 1절에 예수에게 생각을 고정해야 한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고, 2장 1절에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 이미 들은 생명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흘러 떠내려가도록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할 그 이미 들은 것.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표류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약한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흘러 떠내려가기는 쉽지만 다시 올라오는 건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5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두면 스르륵 흘러 떠내려가. 너무 멀리 내려가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무슨 얘기하죠? 더 옛날엔 열심히 했었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죽을 때까지 삶의 열정을 불태우다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정신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우리의 삶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지, 내 영혼을 방치해두어서 흘러 떠내려가서 저만큼 흘러 떠내려가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옛날에는 잘했었어, 그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집사, 지푸라기 권사가 되면 그건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 찾아다니는 일에 노력하지 말고 들은 것을 유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논점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왜 그리워하나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 다른 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하고 살아있는 그 분위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내린 처방,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성도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혼자만 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될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집, 모임이라고 정의하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함께 이 시대를 이겨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혼자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같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합법적으로 모이기를 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이거 한 번 드리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물론 뭐 마음이 약하고 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멀리 갔다 왔으면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여러분 점점 게을러져 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책망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지금은 책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렸을 때 진정한 격려가 오는 거지.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무슨 격려예요. 나오는 말이 전부 싸납고 그냥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렸으면 우리는 모여야 해요. 모여서 밥을 먹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모여야 하고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불편하고 어려운 말보다 다 그건 같이 느끼는 거니까요. 그죠? 남들도 다 느끼는 얘기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천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지금 나가보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흘러 떠내려간 지푸라기들 다 걸려서 그대로 있고요. 혹시 그들 중에 지푸라기 권사, 지푸라기 장로, 지푸라기 집사로 내가 거기 걸려 있을까 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라고 우리 시대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시대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 휩쓸려 떠내려가고 지푸라기 집사, 지푸라기 장로 되어서 다 떠내려가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서 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려서 줄을 느슨하게 풀지 마세요.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멀리 떠내려가요. 멀리 떠내려가면 못 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음악을 포기하게 된 것도 다시 연습을 해서 끌어올리는 게 너무 퍽퍽해 못 하겠어요. 지치고 막 안 돼요. 왜? 귀는 당나귀가 돼 있고 노력은 안 따라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떠내려가는 것이 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 매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딱 집중시키시고 긴장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되 공동체로 주신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푸라기 집사, 지푸라기 장로가 아니라 반석 같은 장로, 반석 같은 집사, 권사,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닻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내리기로 결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1절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닻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